자, 태어난 지 첫돌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걸어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백 번을 넘어지고 쓰러진 뒤에 그 아이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앞에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끼워놓고 같이 걸어주기도 합니다. 수백 번 넘어지고 주저앉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아이는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직립보행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우리는 성장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거듭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잘남도 못남도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에 있음의 자리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왜 살아내는 자리냐 하면 아까 아이가 넘어지며 쓰러지며 결국 해낸 것과 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세상으로 그리고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 되고 안 되는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향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한 마음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이 괴롭고 때로는 버겁습니다.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신앙을 스스로 지켜낸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어느 날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자로서 신자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나,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만 알게 되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편한데 그 편함을 또 뒤로 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즐기며 살고 싶은데 세상을 외면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당연하게 된 나를 발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어느덧 발전했습니다. 이 존재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선택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는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기만 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바로 그 감격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마다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로뎀 카페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연세가 가장 높으신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어느 한 권사님께서 저와 5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갑자기 임정훈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보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보가 남은 상태에서 네 권사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오늘 뭐 했어? 높은 톤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생각했죠. 안 웃긴가요? 자,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권사님의 밝은 표정을 보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 부분을 율법적으로 보면 저는 권사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악의와 내 욕심으로 나온 거짓말이었다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즐거움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그 마음과 목적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권사님께 드린 농담은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서로의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미소에 저도 미소로 답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이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해칠 수 있다면 그때는 사랑이라는 더 큰 무기를 들어 세웁니다. 거짓말을 단순히 말씀 위반으로만 보지 않고 더 큰 가치로 발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더 큰 가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음식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자의 죄를 본 게 아니라 가늠한 여자의 위험한 상황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 사마리아 여자의 아픔을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율법에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치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더러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까칠한 저의 영적 교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며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과 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주님의 속성이 사랑인지는
설교가 마무리될 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시작은 태초에 이루어졌습니다.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못 믿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거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믿거나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크신 분입니다. 큰 하나님을 작은 인간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신 앞에 작디 작은 인간이 신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신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이 있다면 왜 못된 놈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못된 짓 하는 사람마다 쓸어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 질문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이 답변은 노아의 방주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 방주를 대략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줍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를 짓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수장시킵니다. 방주가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방주에 올라 심판을 피하라는 걸까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방주의 진정한 의미는 방주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또한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말합니다. 말씀은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의 조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끝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세상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와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작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끝도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시작과 끝이라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설교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만을 알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창조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세상의 끝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과 만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만물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창조의 주체인 하나님과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든 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구로 이해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는 실제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창조자가 피조물의 자리에 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죄로 죽음이 생겼습니다. 그 죽음의 형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 인간의 죽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분께서 인간의 죽음 속으로 들어와 죽으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죄의 형벌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을 지어본다면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받을 형벌을 하나님께서도 같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만드신 분의 죽음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입니다. 절대적 힘을 가진 분이 나약한 인간에게 죽습니다. 나약한 존재에게 절대자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해야 쉬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집에
말썽쟁이 아들이 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라고 종아리를 올립니다. 너를 잘못 키운 아버지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바르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희망입니다. 인간에게 죽어가며 십자가에 오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을 죽이는 그들까지도 용서하시며 죽어가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죽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용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에게만 가능합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심판에 두지 않고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올렸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사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선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5분이면 설교가 끝납니다. 이거는 제가 더 기쁩니다. 이 자리에만 서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자면 자, 여기서 핵심 말씀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실 수 없는 하나님, 죄 속에 파묻혀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은 낭낭 18세의 낭낭한 목소리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의 원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찾고 또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단 한 마리를 향해 뛰고 또 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죽음에 있던 영혼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원하고 또 원하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두 글자로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결국 전도는 단순한 의무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 그 결과물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생명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마음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기쁨은 사람이 생명 얻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기쁨 안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